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겨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매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실로암 보냄을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6번째 표적입니다.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서 어두운 권세에 사로잡히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영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누가, 왜, 어떻게, 누가 라는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왜, why입니다. why.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된 원인이 바로 죄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그렇지만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이 말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치명적이에요. 폭력적이에요. 삶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고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입장을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과거와 율법에 매여 있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목적과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정죄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가 아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나 그 사람이 원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맹인된 원인이 이 사람이 어떤 죄를 행했기 때문에, 그 특별한 행위 때문에 맹인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맹인됐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죠. 우리가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참 재미있어요. 요한복음 9장 6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땅에 침을 뱉었습니다. 마른 땅이겠죠. 진흙을 만들려면은 여러분, 침의 양이 작지 않고 상당한 분량일 겁니다. 한번 퇴하면 퇴 계속해서 굉장히 지저분하죠. 자, 예수님께서 진흙을 만드셨어요. 그건 무슨 행위와 연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재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창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재창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여기에 진흙을 이제 맹인 눈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바르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에피크리오라고 합니다. 에피는 이 위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리오라는 것은 기름을 붓다라는 것입니다. 위에 기름을 붓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다, 생명을 붓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퍼스널 터치, 개인적인 터치를 통해서 이 죄인을 고쳐주시고 또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끝없이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향해 실로암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사람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만 듣고 고기를 끄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how입니다. how. 이 맹인이 눈을 떠서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혹시 그 맹인 아니냐?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맹인이 대답합니다.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기적 아닙니까? 사람들이 기뻐해 줘야 돼요. 야, 너 너무나 좋겠다. 너 날 때부터 보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나 좋아. 컬러풀하지? 정말 축하해 줘야 될 텐데. 가끔 가다가 사람이 이렇게 꼬인 사람이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이 무리들의 반응은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찾고 윽박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 눈뜬 맹인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 사람들이 그분 정말 잘하셨구나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그를 고치셨습니까? 안식일에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고치신 내용이, 기적이 7번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종교 지도자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구전된 유대인들의 율법을 문서화한 미시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이거든요. 자, 미시나를 보면은 안식일 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침을 뱉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침과 진흙을 섞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름이 되고 식물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미시나에 의하면 예수님은 안식일날 고치지 말았어야 했었고 침을 뱉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진흙을 잇고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불법이었습니다. 이 맹인은 너 어떻게 고쳤느냐? 한참 공방이 있었습니다. 만약 안식일날 이 사람이 고쳤다면 이 사람은 하늘에서 온 분이 아니라
그렇지만 이 사람이 고쳤다면은 이 사람은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가 굉장히 공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맹인에게 또 한번 물어봅니다. How? 어떻게 네 눈이 띄었느냐?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님께 찾아갔습니다. 이 아들을 아느냐 했더니 이 아들 내가 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 아들이 어떻게 고쳤는지 나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른다. 네 아들이 장성했으니 아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 뜻은 무서워서, 혹시 퇴출당할까 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정하면 퇴출당할까 봐 무서워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맹인한테 가서 너 나에게 얘기하라. 어떻게 네 눈이 띄어졌느냐? How? 네 번이나 나와요. 네 번이나. 요한복음 9장 24절 하반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주인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정답에 관심이 없었어요. 정답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답을 알려줘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맹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주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확실한 것, 나는 전엔 보지 못했지만 지금 내가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은요 전도할 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내가 체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죄 사함 받고 내가 고침 받고 문제 해결되고, 사실 팩트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는 존 뉴턴이 썼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밝혀졌어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발견하는 것이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누가라는 답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쉽게 어떻게라는 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누가라는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바로 그분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어떻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희생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누가 지금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누가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라는 답을 우리가 알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이 맹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나를 고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34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자, 논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감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쫓아냅니다. 퇴출을 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불의가 정의를 보고 너 불의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불입니까? 아니에요. 예배는요, 우리 인간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 바로 예배예요. 근데 그것을 불법화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확진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계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확진자, 여기에 경로, 첫 번째, 제일 많은 게 확진자 접촉했을 때 내가 감염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9.9%. 다중이용시설을
통해서 내가 감염되는 것이 9.8%, 거의 10%, 3위가 직장 관련된 것이 6.5%, 네 번째가 병원 및 요양시설이 4.6%,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시설 관련 교회에서 걸린 것, 그것도 교회에서 걸린 것도 아니에요. 교회와 관련된 것이 4%, 맨 마지막이에요. 4%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림이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 그 명작 아십니까? 예, 저 사람이 빈센 반 고흐입니다. 네덜란드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입니다. 고흐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반 고흐는 화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아버지가 하도 원하니까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 고시를 보는데 떨어졌어요. 설교를 너무나 못했어. 근데 그 목사님들이, 야, 반고흐, 우리가 너의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떨어뜨리기에 너무나 미안하니까 너에게 특별히 한 가지 기회를 주겠어. 탄광촌에 가서 열심히 전도해봐. 그러면 우리가 갔을 때 네가 몇 사람을 전도했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가 너에게 목사 안수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탄광촌에 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이 탄광이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거기 깔리고 죽어가고. 그래서 빈센 반 고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구실해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팔이 부러지고 피가 나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습니다. 찢습니다. 부러진 팔을 감싸줍니다. 피가 납니다. 옷을 또 찢습니다. 피 나는 부분에 또 이렇게 씻어줍니다. 바로 그때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반 고흐를 보니까 옷이 남루해요. 목사가 옷을 늘 단정하게 입어야 될 텐데 옷이 사방에 다 찢어져 있습니다. 피투성이에요. 묻습니다. 빈센, 너 몇 사람 전도했니? 머뭇거립니다. 저요? 글쎄요, 너 한 명도 못했구나. 이런, 전도도 못했는데 너는 퇴출이야. 너 같은 사람은 도저히 목사가 될 자격이 없어. 해서 퇴출당합니다. 그때 빈센 반 고흐는 집에 와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자기가 원래 목사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겨우겨우 신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설교 못하는 것도 아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페임에 딱 갇혀서 전도를 못하면은 너는 목사 자격이 없어 해서 퇴출당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자기의 친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것이 바로 별이 빛나는 밤인데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이제 빈센 반 고흐가 그린 명작이죠. 별이 빛나는 밤. 테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테오, 오늘도 밤하늘은 무척 밝어. 밤 하늘 색깔이 짙은 푸른색입니다. 푸른색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 하늘에 따뜻한 온기를 나타내는 별이 등장합니다. 별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란색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탄광촌 마을 좀 밑을 보면은 이 집들이 있습니다. 집들마다 또 노란색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죠. 하나님의 온기가 온 집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저기 보면은 교회가 나오는데 교회는 빛이 없어요. 노란불이 없어요. 정작 교회는 하나님의 온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온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빈센 반 고흐는 풍자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빈센 반 고흐는 설교를 못했지만 그림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기가 있을 곳에 하나님의 온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기가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오해를 합니다. 교회를 오해를 합니다.
정작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까? 구제가 있었습니까? 다 그렇지 못했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됐습니까? 모범이 되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님을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퇴출당한 맹인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쳐준 사람이고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맹인은 실로암의 보냄이라는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속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9장 9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내가 그라하니. 이 시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시제는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 맹인은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 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예요, 나. 내가 바로 그 맹인이에요. 내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고침받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눈을 고쳐주셨어요. 나예요, 나예요. 바로 나라니까요. It's me. I'm the one.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과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낳느냐라고 묻지만 누가라는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라는 답을 알기 원하면은 우리가 누가 고쳐주셨고 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미완료 시제로 알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저예요, 저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근데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는 복받은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라고 우리는 미완료 시제로 계속 알려야 될 것을 믿습니다. 계속 알려야 되는 거예요. 팬데믹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이 약간 주춤거리고 있어요. 계속 알려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계속 알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성경연구소에서 지금 진행 중인 온라인 교회 세우기는 당의자님께서 10,000개의 목표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9,100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9,100개의 후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기적적인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당의자님께서 목표를 주셨고 비전을 세워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정말 이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다 후원해 주신 거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나 감사하다고요. 연락이 오는데 어떤 분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남았거든요. 이제 여러분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에 감동되시면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납니다. 나예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이 문제 해결됐어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내 자녀를 돌봐주셨고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막힘없이 멈춤없이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를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봉사와 헌신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전에서 훈련받고 세상을 보냄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가서 받은 은혜를 믿지 않는 영혼에게 나누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물질을 심게 감동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중물을 주님께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당회장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주의 종이 되어 늘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볼로 덮어주시옵소서. 머리, 눈, 코, 입, 귀, 목, 기관지, 호흡기, 심장, 폐, 간, 위장, 신장 모든 기능이 회복이 될지어다. 암세포, 암덩어리 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치매 증상은 다 물러갈지어다. 당뇨병 다 물러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또 취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모든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코로나부터 완전히 해방이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